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축복된 순간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우리가 혼자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은 인간을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 때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고, 그분은 스스로의 죄 없이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를 살리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함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지난번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의 의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꼭 돌이켜 생각하시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 구원의 용서의 증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는 다름 아닌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가장 유일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의 감사함으로 품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 자신을 용서하고 같은 용서로 이웃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자리하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로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용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임을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 진정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만이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에게는 심리학적인 치료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강단은 치유 사역이 본물처럼 터져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교회의 역할 가운데 치유 사역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연약한 자들, 병든 자, 불쌍한 자들,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교회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내 안에 진정한 용서의 체험을 갖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의 증거를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용서의 능력은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을 너희는 알라. 그것을 알진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주님의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너희 스스로 알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지를 스스로 확증하라 하는 주님의 주문이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진정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분께서 입을 여셨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야. 그리고 너도
너도 잘못했잖아. 이것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입을 열어 우리가 불평하듯, 우리가 비방하듯, 우리가 남을 원망하듯, 우리가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한처럼 우리를 탓하셨다면 과연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어떤 용서하지 못함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용서하지 못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즉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다른 중심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종의 관점에서 본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의 용서의 관심은 육신이었습니다. 건강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종의 관심은 육신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관점에서 본 용서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버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의 관점은 물질입니다. 아들의 용서의 관점은 물질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아버지의 관점은 바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활 증거를 소유한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처럼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그 용서의 체험과 증거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원수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하신 그 승리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에 힘입어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 소망에 함께 동참한 주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주의 성도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어떤 용서하지 못함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고 우리로 주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